요한복음 2장 1절로 11절까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흘 되던 날에 갈릴리 가나에 혼인이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인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께게 이르시되 이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 유대인의 길례를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구까지 채우니 물을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라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처음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물로 된 포도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여기 보면 예수께서 예수의 모친 어머니죠. 어머니에게 가라사대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라고 하는 여기 여자여는 굉장히 여자 쪽에서 들었을 때는 아주 기분 나쁜 단어입니다. 자식이 부모를 보고 어머니를 보고 여자여 이렇게 불렀을 때 두 가지 의미가 발생을 하는데요. 하나는 지금 아주 기분 나쁘게 들려지는 요런 의미를 풍기면서 여자여라고 하는 그런 것이 하나 있고, 우리 어머니도 아버지 여자예요 이렇게 말하는 것은 기분 나쁘게 들려지는 단어가 아닙니다. 그 내용이 똑같은 단어이지만 그 의미상 굉장히 내용이 달라질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내가 여러분에게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했을 때 전화 받는 사람이 아주 앙칼스럽게 알았어 이렇게 하는 거는 내 말에 부정하겠다는 뜻입니다. 내 말에 부정하겠다는 거고요. 내가 전화를 했을 때 알았어 이렇게 했어요. 이거는요 긍정하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 같은 단어이지만 굉장히 의미가 달라지는 것처럼 그것을 여러분이 가진 영으로 이걸 느낄 수 있습니다. 지금 강대상에 컵이 와 있어요. 컵이 와 있는데 이것을 제가 볼 때요 굉장히 목사 목마르면 물 마시러 갖다 놓으니까 좋은 마음으로 갖다 놓은 거예요. 그러나 제가 볼 때요 성의가 떨어진다라고도 보여지고 또 그나마 잘했다 이렇게 보여지기도 해요. 그래서 똑같은 일이지만 똑같은 말이지만 완전히 그 의미상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 오늘 이 본문에서 말하는 이 의미의 여자는 아주 여자 쪽에서 들으면 아주 그냥 그 아들을 아주 그냥 법으로 심판대에 세워야 될 만한 그런 아주 부정적 나쁜 감정으로 들려질 수 있는 단어입니다. 자, 설명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 읽었던 것처럼 갈릴리 가나에 혼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와 모친과 제자들이 거기에 청함을 받아서 같이 있었는데 하필이면 그때 포도주, 다시 말하면 이 어떤 잔치에 술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술이 포도주가 떨어졌다 이겁니다. 떨어졌어. 그래서 그 떨어졌으면 사실 이 청함을 받아간 예수나 예수 모친이나 제자들에게는 상관이 없는 일이고 그 잔치집에서 준비해야 될 일들이죠. 그런데 예수의 모친이 예수에게 포도주가 떨어졌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여자여 이래 여자여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나는 내 때에 정해진 때에 할 일을 위해서 온 거야.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어요?
있어. 그냥 이 정도로 지금 아주 부정적인 자세로 취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머니 마리아가 참 어머니 마리아 정말 대단합니다. 이 모친. 내가 볼 때 이 천주교 엄청난 단체에서 성모로 지지하고 인정할 만합니다. 이 모친 마리아가 그 일하는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예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너희들은 그 말대로 해라 이렇게 일러주고 자리를 떴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거기에 보니까 이 물이 있고 돌 항아리 이 물을 떠다 담는 그런 통이 있고 그래서 이 물을 떠다가 통에 담아라. 그래서 담았더니 예수께서 이 물을 떠다가 연회장에 갖다 주어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떠다 주었더니 그 물을 마셨는데 마신 사람들이 포도주다라고 했습니다. 포도주도 어떤 포도주? 좋은 포도주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좋은 포도주다. 주님이 한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은 단지 말씀하셨을 뿐입니다. 그렇죠? 주님이 무슨 거기다 약을 탔거나 뭐 거기다 손을 올려놓고 뭐 안수를 했다거나 그런 일도 없고 그냥 물을 떠다 담아라 그리고 떠다 주어라 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밖에는 한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밖에 안 했는데 그 물을 떠다가 이제 마신 자들이 좋은 포도주가 됐다라고 하니 주님이 여러분에게 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을 만난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을 찾아와서 뭘 어떻게 해준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똑같은 방식으로 주님은 그저 말씀하시는 것밖에 없습니다. 말씀하시는 것밖에. 그런데 이 말씀이라는 표적, 이 말씀으로 말미암은 표적을 만난 사람들은 표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데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은 반드시 변하는데 어떻게 변하냐? 좋은 사람으로 변한다는 겁니다. 좋은 포도주, 좋은 사람으로 변해버리는 겁니다. 지금 이 본문도 마찬가지고 마리아에게 주님이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표적 예수 그리스도 말씀으로 준 것밖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 좋은 포도주 되어버렸습니다. 우리에게도 주님께서 자꾸 우리는 어떤 기적, 이렇게 어떤 현상적인 어떤 이런 거 생각하는데요. 주님은 말씀하심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오늘 증거되면 그 말씀으로 된 이 포도주, 이 물이었는데 포도주 이걸 먹으면 우리는 반드시 변하는데 어떻게 변하는 거 아니에요? 좋은 포도주로 변합니다. 좋은 포도주. 다시 말하면 예수의 생명 가진 예수의 사람으로 변해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이라는 이것이 내가 그 말씀이라는 것을 어느 정도 인정하느냐라는 겁니다. 아무리 성경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강조해도요, 절대로 그거는 나와 상관없어 하는 사람이 있고요. 그냥 그것이 주님의 말씀으로 받아서 그냥 부담되고 힘들지만 그냥 하는 사람이 있고요. 두 종류의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주님이 한 일 아무것도 없고요. 그냥 말씀하셨을 뿐입니다. 말씀. 이것이 3일째 있었던 일이고, 3일째 있었던 일이고, 그 이튿날에는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세례 요한의 제자가 예수께로 옮겨가는, 세례 요한이 그동안 가꾸고 기르고 가르친 제자들을 예수께로 파송하는, 예수께로 돌려보내는 그런 일이 이튿날 있었습니다. 이튿날 그것을 이양받아가지고 3일째 이 잔치집에 갔으니 이 제자들이 어떻게 예수를 정확하게 그분을 의지하고 믿고 정말 따라갈 만한 그런 것으로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하죠. 그래서 베드로, 요한, 안드레, 빌립 이렇게 하면요, 우리는 예수의 제자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의 제자가 아니고 세례 요한의 제자였어요. 세례 요한의 제자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 그 지역을 이렇게 왜 왔다 갔다 했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지나가는 것을 보고
세례 요한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누구한테 말했어요? 제자들에게.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이가 있다. 내 뒤에 오는 이는 내보다 늦게 오지만 그러나 나는 그의 신의 끈을 풀고 맺기도 힘들 만한 위대한 분이다 라고 말한 이가 저분이다 라고 하면서 제자들에게 세례 요한이 말하니까 제자들이 그러면 우리가 그분에게로 가도 좋습니까? 갈까요? 라고 하니까 세례 요한이 당연하지. 나는 그를 증거하러 왔고 그의 오는 길을 예비하러 왔고 그를 맞이하기 위해서 나는 왔으니 내 제자가 있었는데 무슨 소용이 있느냐. 내 제자가 그에게로 가는 거 당연한 거야 하면서 세례 요한이 그 제자들을 예수께로 보내주는 겁니다. 그 내용이 물론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내용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내용이 2장에 보면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안드레가 두 제자가 있는데 두 제자에게 세례 요한이 그런 말을 빌립과 안드레가 있는데 두 제자에게 주님이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집으로 돌아가서 형제 시몬이 번역해가지고 하람으로 게바라하고 게바라하면 베드로라 이렇게 되는데요. 이 시몬에게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여러분 초신자 같으면요 메시아가 뭔지 아무것도 몰라요. 안드레가 지금 집에 가서 형제 그 시몬을 만나가지고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메시아 하면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만났다는.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에게 이 내용을 배운 겁니다. 세례 요한이 제자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요한은 이 빌립은 가서 또 형제 요한에게 얘기를 해줍니다. 우리가 그동안 기다리고 성경에 기록한 그 일을 내가 만났다 하면서 얘기해 주니까 역시 요한도 따라 나서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주십니다. 만나 주니까 또 빌립이 나다넬에게 또 우리가 성경에서 배웠고 믿고 기다리는 그 일을 우리가 만났다 하면서 이 얘기를 해주니까 거기서 요한의 제자들이 전부 예수의 제자로 이렇게 넘어가는 그리고 세례 요한은 넘어감에 대해서 흔쾌히 기분 좋게 제공해드리는 그에게로 보내주는 이런 사건이 이튿날 있었다 이겁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3일째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렇게 세례 요한의 제자에게서 이렇게 넘어왔지만 이 제자들에게 예수의 이 관계는 그렇게 서로 믿고 의지하고 따를 만한 그런 관계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건이 있을 적에 이런 일을 행함으로써 이런 어떤 표적을 보임으로써 이 제자들이 믿고 따르니라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네. 여러분 그래서 이 세례 요한 오늘 세례 요한과 예수의 모친 어머니 그리고 예수의 형제들 동생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은 건데요. 자 여러분 세례 요한을 하나 보십시오. 세례 요한 자기가 가진 사명이 예수 오시는 길을 준비하기 위한 사명이라고는 하지만 자기가 가르치고 또 신앙을 지키게 만들고 성경을 가르치고 이렇게 해가지고 키운 제자입니다. 이 제자들을 혼자 돌아다니는 게 무슨 힘이 있어? 어떤 선생이 제자들을 양육해가지고 이런 어떤 학교를 만들고 이렇게 어떤 힘을 가꾸고 이렇게 하는 건데 이런 그 제자들을 처음에는 그 예수가 무슨 예수인지도 모르고 성령이 예수의 머리에 비둘기같이 임하는 것을 보고 그때서 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구원하러 오신 분이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런 분에 대해서 그렇다고 하나님이 무슨 음성을 들려준 것도 아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누구 머리든지 간에 그 머리에 성령이 비둘같이 임하는 것을 보거든 그가 내 사랑하는 자여 기뻐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라는 하나님의 그 요한에게 주는 영감을 통해서 알게 된 이 세례 요한이 이런 현실적인 모든 이 자기의 재산과 같은 제자들을 몽땅 넘겨준다는 거 여러분 쉬운 일 절대로 아니라는 것이죠.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냥 그 말씀 천지를 창조하신 그 말씀이 온다고 해가지고 무슨 우레가 우는 것도 아니고 천지개벽을 하는 것도 아닌데요. 그 말씀 딱 영으로 오는 그 말씀 말입니다. 현실로나 들리면요 귀로 듣기는 하지만 영으로 오는 말씀 이 말씀 듣고 자기의 모든 제자를 예수에게로 넘겨드린다는 거 참 어려운 일이지만 그러나 말씀이라는 표적을 통해서 믿게 된 세례 요한은 현실보다도 그 표적이라는 말씀을 듣고 믿는 것이 더 컸기 때문에 그냥 제자들을 예수에게 보내버린다는 사실입니다. 아까워할 필요도 없었고요. 내가 내 제사 너에게 주니까 의시되지도 않았고요. 뭐가 됐어요? 좋은 포도주가 되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좋은 포도주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 표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데 여러분, 표적 무슨 기적을 병이 낫고 이런 게 아니라 성경에서 표적 그러면 바로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표적이라 그러는데요. 이 표적이신 예수는 어떤 손을 움직이거나 어떤 일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말씀. 지금 물이 포도주가 된 것도 그냥 갖다 부어라 떠다 줘라 말씀밖에 없어요. 표적이신 예수는 여러분에게 뭐예요? 그냥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을 듣고 믿는 자가 발생하는 거고요. 좋은 포도주가 되는 거고요. 우리는 굉장한 이상한 생각을 하지만 꿈을 꾼다든지 환상을 본다든지 무슨 소리를 듣는다든지 이런 생각을 하지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말씀. 달과 별이 낮이 되면 숨어서 감추어져 있다가 밤이 되면 당신들의 얼굴을 쫙 내밀어서 만민이 보게끔 하는 것처럼 주님의 말씀, 이 말씀은 감추어져 있는 것 같고 숨어 있는 것 같지만 오늘 이 날에 주님의 표적을 말씀을 나타내는 이 날에 오늘 나타내셔서 여러분에게 손을 내밀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라는 것이 그 손을 귀하게 여겨서 말씀을 믿음 안에서 다 받는 사람은 좋은 포도주가 된다는 겁니다. 좋은 포도주. 좋은 포도주가 되는 것은 그냥 말씀을 흡입하는 겁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어떤 생각인지 아세요? 이 못된 행사, 여러분, 우리 행사가 엄청 못됐습니다. 진짜 참 쳐다보기도 싫을 정도로 못됐어요. 누가 내한테 조금 나쁜 소리 하고 내가 모함당하고 오해당하고 이러면요, 아주 미쳐버립니다, 아주. 이게 우리의 여러분. 이런 우리가 여러분 좋은 포도주가 되겠습니까? 내 어떤 노력으로 내가 뭘 함으로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그냥 주님의 말씀, 이 말씀을 내가 오늘 그냥 흡입하고 아멘 받아들이면요 바로 좋은 포도주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다른 어떤 노력이 첨가되지 않아요, 여러분. 이 세례 요한, 그는 정말 당신의 사명을 알았고 그저 주님이 그냥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을 그냥 자기는 받아들였고 믿었고 아멘 했어요. 그럼 그걸 가지고 그것 때문에 그냥 제자들을 몽땅 바로 예수에게 넘겨드린다는 거, 이거는 좋은 포도주가 아니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좋은 포도주가 아니면. 자, 이제 세례 요한 그만큼 하고, 자, 이제 예수의 모친이라고 하는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건데요. 자, 모친, 지금 포도주가 떨어졌다 이러는데요. 예수의 어머니가 포도주가 떨어졌다 이러는데요. 예수께서 여자여. 이거는 여러분, 아까 앞에서 제가 지적한 것처럼 아주 부정적이고 아주 모욕스러운 그런 표현을 써서 여자여 딱 이렇게 한 겁니다. 이렇게 했으면요,
아, 새끼 나 키워놨더니 참 내가 이런 꼴 당하려고 애 낳아서 키웠냐고 이렇게 나왔을 거예요. 뭐가 아니었으면? 좋은 포도주가 아니었으면 이 말입니다. 좋은 포도주가 아니었으면. 그는 정말 좋은 포도주, 표적을 통해서 좋은 포도주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여자여 딱 이렇게 하는데도요, 아무 말 없이 너희는 예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정말 말이 안 되는 내용이지만 좋은 포도주인 모친은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말해요. 여자의 어머니에 대해서요, 여자요 이 정도 나오면요, 옛날 같으면 여러분 강상제라 해가지고요 바로 단도대 목 날아가는 겁니다. 자식이라도 그렇게 되는 수준을 지금 딱 예수께서 말했는데도 이 여자라고 지칭되는 이 모친은요, 그가 예수가 태어나기 전에 남편 될 사람과 정혼을 해가지고 딱 있는데 천사가 딱 와, 네가 잉태를 할 거다, 아이가 나면 이름을 예수라 하라 하면서 그냥 말씀을 그냥 전해준 겁니다. 무슨 뭐 천사가 남자처럼 해가지고 동침을 하고 이것도 없어요. 그냥 말씀을 딱 전해. 말씀은 뭐야? 그 되리라 될 거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표적인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표적을 받아서 표적으로 말미암아 받은 말씀, 이 말씀을 그는 받았기에 좋은 포도주가 되어 있었어요. 그러기에 이 여자라고 하는 이 모친이 이렇게 예수께서 하는데도 아무 탈 없이 그 상황을 그냥 부드럽게 넘어가는 겁니다. 가시같이 하지 않고 그냥 부드럽게 넘어가 버리는 겁니다. 이것만 보면 여러분 혹시 이해가 안 될까봐 마태복음 12장 49절에 보면 여러분 어떤 일이 있습니까? 예수께서 복음을 전한다고 이렇게 이제 제자들과 함께 이렇게 뭉쳐서 뭐 가르치고 이러고 있는데요, 모친과 동생들이 왔어요. 동생들이 와가지고 예수를 매내하려고 왔는데 당신의 모친과 동생들이 왔습니다. 누가 내 모친이며 누가 내 동생들이냐? 여러분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이거요 맞아 죽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면 옛날 같으면 그냥 죽이는 겁니다. 그거 강상 제목을 지켜서 죽이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께서 말해버렸어요. 이렇게 여러분. 그리고는 뭡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모친이며 내 형제들이라 딱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모친이나 동생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안 한다는 겁니까? 다 하고 있는 자들이에요. 아마 내가 여러분에게 그렇게 말했으면요 정말 죽일 놈 살릴 놈 무슨 소리 나왔을지 모릅니다. 이 정도로 주님께서 과격한 말씀을 하셨는데 모친 예수의 동생들이요 이 문제로 모함을 하거나 배신을 하거나 소문내거나 그런 적이 성경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없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럴까요? 좋은 포도주이기 때문에. 간단한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은 우리를 좋은 포도주, 당신의 생명 포도주로 만들어버려요. 이 말씀이라는 것을 통해서. 그래서 표적은 예수 그리스도신데요, 예수 그리스도가 뭡니까? 우리가 영생하는 새 포도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그 말씀이라는 표적, 이 말씀이 표적, 이 말씀이 실상, 이 말씀이 진짜라고 믿는 사람이 있다면 주님은 그를 보고 좋은 포도주라, 좋은 포도주라 이렇게 우리에게 평가를 내리시는 겁니다. 좋은 포도주를 마셨다면, 여러분이 정말 좋은 포도주라면, 좋은 포도주를 정말 마셨다면 우리는 말씀을 따라가는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어떤 표적을 보고 따라가는 게 아니라요, 그 표적은 바로 이꼬르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 즉 말씀, 복음이라고 그래요. 이것을 따라가는 겁니다. 이것이 가는 길이 내가 추구하고 내 내에서 인정하지 않는, 이생에서 인정하지 않는 길로 인도해 가더라도 그냥 그 예수만 바라보고 가는 사람이, 가는 성도가 좋은 포도주입니다. 좋은 포도주는
내 주변에 가족도 있고 좋은 집도 있고 좋은 자동차도 있고 좋은 돈도 있고 이런 것이 목적이 아니고 정말 오직 우리의 표적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만 바라보고 그가 인도하는 곳이 그 어디일지라도 그것이 목적이 되는 것이지 다른 것을 신앙의 어떤 것으로 끌어들여서 그것을 통해서 신앙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직분을 2개, 3개, 올해는 그래서 여러분 가능하면 한 사람이 한 직분 이상은 갖지 않도록 하는 그런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2개, 3개를 이렇게 불가불 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주더라도 의시되거나 교만하거나 그러지 않고 사람이 없어서 나에게 2가지, 3가지 직분을 맡기는 그 안쓰러움을 오히려 생각하면서 오히려 목사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 마음을 위로하면서 좋은 포도주는 반드시 좋은 밭이 되는 거고 좋은 씨가 되어서 좋은 열매를 맺는 겁니다. 좋은 열매를 여러분. 정말 예수의 모친, 예수의 동생님들 참으로 위대한 사람들입니다. 한 번도 예수가 그렇게 한 것에 대해서 모함한 적도 없고요. 배신한 적도 없고요. 어디 가서 헛을 낸 적도 없고요. 말을 물어낸 적도 없습니다. 그냥 자기들은 그 표적이신 말씀을 받아서 뭐가 되었어요? 좋은 포도주가 되었어요. 저 사람 허물하면 지 입이 더러워지지 내가 더러워지는 거 없어 하면서 여러분 자기 신앙을 자기가 딱 지키는 사람 좋은 포도주입니다. 좋은 포도주는 표적을 보고 표적이신 예수 그리스도 말씀을 듣고 내가 좋은 밭이 되는 사람입니다. 그 좋은 생명이 이 좋은 밭에 심기려고 그러지 가시밭에 심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정말 이 마리아 주님 또 주님의 제자들 세례 요한 이런 말씀 받고 말씀 위에 굳게 선 이런 배신할 줄도 모르고 그의 약점을 물어내지도 않고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그냥 그 표적이신 말씀 보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의 때까지 걸어가겠노라고 하는 이런 좋은 포도주들 우리도 같은 포도주를 말씀으로 받았고 마셨으니 같은 길을 걷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형제의 허물이 보이거든 정말 그냥 입 다물어 버리고 내가 상황을 어렵게 안 만들면 그냥 편한 상황이 되는 거니까 이런 좋은 포도주, 좋은 마음 가진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노아의 방주에 새들도 들어왔다고 그랬으니까 여기 방주에 새들 들어와서 괜찮을 거예요. 그냥 또 저것들도 내라는 것이 적긴 하지만 참새는 굉장히 적다고 적긴 하지만 그래도 지가 들어온 길을 알 거예요. 그래 그걸로 나갈 거라고 믿고 굶어 죽지만 않도록 그냥 문 열어놓으면 나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쨌든 좋은 포도주 여러분 마셨습니다. 똑같은 방식으로 마셨습니다. 나는 좋은 포도주다. 아멘. 네, 마치겠습니다.